걸어갈 때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놓고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누비세. 주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2월 달인데요. 이제는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청소년 목자에 대해서 보기를 원해요. 나는 청소년 목자다. 이런 주제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청소년 목자다. 1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는 몇 살이신가요? 14살, 5살, 6살인데 여러분
죽기 전에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살 날이 참 많네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은솔이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나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은솔이 엄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되는 거. 그리고 요즘에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거, 이 항목을 쭉 적어서 야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런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언남동에 사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핵심, 우리 한국의 핵심, 이 언남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거, 야 나는 유럽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 스위스, 파리, 막 런던 이렇게 쭉 돌면서 정말 이런 세계 일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야 나는 하와이 가서 그거 있잖아 막 춤 같은 거 한번 춰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옐로우인 친구들은 그런 것이 소망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남학생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 학생들 중에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나이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버킷리스트가 아니야. 근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뭔 줄 아세요? 이 나이가 먹도록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마다 전도사님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죽기 전에 꼭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 하트, 이것을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딱 드리는 거, 이것을 보는 것이 전도사님의 버킷리스트 넘버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가진 마음이 제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가장 위에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꼭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거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을, 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예수님의 양들을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소원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중학생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혹시 가능한 일일까요, 전도사님? 우리가 2017년부터 우리 이 모임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 하면 학년별로 돼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때는 콩닥콩닥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들끼리 토리 집단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나 뭐 샀어 막 이러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농구한 이야기하고 막 너무너무 기쁘게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대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대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한 게 뭐였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들을 한꺼번에 확 그냥 섞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언니들은 동생들이 올라오면 쟤들 진짜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세대가 달라.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쟤들은 너무 달라. 야, 쟤들 어떻게 그러냐? 세대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세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봐요. 그런데 이 언니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자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사랑하는 동생들, 그 코올리게 같은 1학년들을 막 섬겨줍니다. 사랑해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1대1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용돈을 깨서 친구들을 세우는 이런 선배들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몹시 기뻐하는 일이시겠죠. 그렇죠? 어느새 이제 우리 1학년들이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우리 1학년들이 몇 명이 올라오냐? 70명 정도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1학년들이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목자의 마음, 나는 청소년 목자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내가 단지 그냥 나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또 다른 세대 차이 나는 1학년들, 코올리기 1학년들이 올라와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패러다임보다는 나는 청소년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유일한 존재하는 목적은 나의 세대를 먹이고 양육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목자들, 청소년 목자들인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한 사람이 60억 분의 1이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도대체 찾으셔서 이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맡기실까? 우리는 보통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믿음이나 소망을 잘 갖지 못해요. 60억 분의 1명 정도 되는 예수님이 맡기실 만한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목자가 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그런 자격이 주어질까? 근데 우리가 나하고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셨어요.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정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나 정말 종교인들이나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어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갈릴리 어부, 이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항상 그물 내리면서 손도 다 이렇게
정말 상처도 있고 옷도 비린내 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를 그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평생 거기서 어부로 살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피레미 요만한 거 하나 잡았는데 내일은 가면 좀 잉어 이런 거 잡는 거, 아니면 오늘은 물고기가 몇 마리밖에 안 들어왔는데 야 내일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많이 들어올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지금까지는 이 물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 한 사람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나를 따라와라. 너가 나를 따라오면 있잖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또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이 잃어버린 사람을 위하여 내가 왔는데 그 사람을 낚는,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 찾아오신 게 너무나 기뻤어요. 어이구, 나처럼 이렇게 공부 못하고, 나처럼 삼류 인생, 학교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얼굴도 좀 그렇고 가정도 좀 그런데, 자기는 생각할 때 항상 나는 그냥 이 동네에서 물고기 조금 잡는 이 정도면 되고 물고기 한두 마리 더 잡으면 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원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 동네에 살았던 이 사람인데 너는 땅 끝에 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물이 있어야 뭘 잡든지 물고기도 잡든지 하는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그물을 다 버렸어요. 배도 뒀습니다. 배도 수십만 원, 수천만 원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당시에도 비쌌을 거예요. 근데 그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의 원대한 비전, 예수님이 맡기실 그 한 영혼을, 그것을 감당해 줄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뜬금, 전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면 그냥 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친구, 정말 사랑하는 찬양이를 전도사님이 태권도 코치였다라고 하면 찬양이를 불러가지고 정말 그냥 어중이 떠중이 평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우승자, 그러지는 않아. 군대에서 이렇게 탁 발이 좀 많이 올라가고 다리가 많이 찢어져 가지고 전도사님이 태권도 조교를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고마워. 그러면 찬양이를 훈련시키려면
전도사님이 그 역량까지 원하는 훈련을 그 단계에 이르게까지 하려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찬양이를 잡아와가지고 다리 조금밖에 안 찢어지는 애를 위에서 콱콱 눌러가지고 다리도 팍 찢어지게 하고, 그리고 동작도 가르쳐주고, 손에 아프지만 손에 막 이렇게 상처도 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렇게 원대한 일을 시키실 때 예수님이 어떤 걸 훈련시키실 것 같아요? 원대한 일,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훈련을 시키실 것 같아요? 전사님은 어떤 훈련을 시킬까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다르게 훈련을 시키세요. 이걸 이해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예요. 오늘 보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맡길 사람, 이 사람을 컨택할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 실패를 통하여서 훈련시킵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우리 이야기야. 그런데 나는 해당돼. 실패를 너무 잘해. 나는 너무 잘 넘어져. 나는 그냥 앞으로 가다가도 실패, 뒤로 가다가도 실패, 모든 일에 실패 투성이. 이런 사람은 사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야, 너는 실패를 왜 그렇게 밥 먹듯이 하냐? 너는 싹수가 노랗다. 안 되겠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조금 달라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주영이처럼 엄청 강해. 근육도 있고 수염도 있고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영어로 패션. 열정이 있어요. 열정. 패션이 아니고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따라 데리고 다닐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제자다. 저 쪼무레기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다 버릴지 몰라. 야, 저래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겠냐? 야, 저래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냐? 이런 그 자만감, 높아진 마음이 베드로 마음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도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는데 3명을 데리고 다닐 때는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속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강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그럴 때에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강하고 강인하고 자기를 의지할 것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들 뭐 열심히 스펙 쌓기 합니다. 벌써부터 중학생인데 열심히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냐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이런 상이 우리에게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강인해야 되고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약한 것들이나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참 강한 것 같은데 너는 중요한 이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그 사건은 뭐였냐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베드로가 그전에는 정말 충성스럽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항상 이랬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요것들 11명 요것들, 이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를 엄청 장담했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드디어 십자가 사건이 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못 박히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엄청 강하고 너가 엄청 너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 같은데 너는 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너가 탁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저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흘려들었어요. 왜 흘려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를 참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나를 못 믿으시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 나를 못 믿으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흘러 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를 의지하는 이런 강한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흘러들어요. 너 오늘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엄청 아픈 말이잖아요. 너 오늘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르게 할 거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를 모르시는군요. 장담했어요. 근데 드디어 십자가의 사건이 왔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왔습니다. 그 강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 두렵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고 내 믿음 정도면 예수님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이렇게 장담하던 사람들도요, 진짜 십자가와 같은 이런 문제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문제들, 이 사건을 만나면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거예요. 주일학교 때 했던 거 다 녹음해놨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개똥 같은 닭똥 같은 눈물 흘린 거 다 찍어놨어요. 주일학교 사진에 다 나와. 얘가 누군가 봤더니 요새 방황하는 청소년이야. 자신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계집종이 왔어요. 계집종, 벌써부터 이름부터 좀 웃기잖아.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계집종. 베드로, 반석, 이름이 얼마나 강력해. 근데 이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안 했겠죠? 너 예수님의 제자구나.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무서웠던지. 무슨 말이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닌데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나 예수님 제자 아니란께롱. 봐라, 너는 예수님이 쓰는 그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는 예수님 제자 분명히 맞아.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나 예수님을 저주해,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다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때 닭이 꼭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말씀대로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만약에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강한 것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어떨까요? 자기에게 의지할 것들이 이제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자기를 들고 나갈 게 하나도 없어졌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어떤가? 내 자신이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고 이제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볼 때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안 돼서, 이렇게 정말 배추를 김장 담으려고 하면 파릇파릇했을 때는 그거 배추 김치 못 담그죠. 소금을 확 쳐가지고 불이 확 죽게 해서 배추를 담급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제자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가 멀리 멀리 자기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가장 낮아져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장 중요한 수제자로 삼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실 때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물고기와 또 떡을 구워서 먹을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도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자격 없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밥 먹을 때 그 밥 맛이 있었을까요? 엄청 쫄렸을 것 같아. 혹시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봐, 베드로 이름이 나올까 봐 엄청 쫄려하면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베드로, 너 십자가, 이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왜 그 말씀 하시나 막 마음이 이 죄책감 같은 거 많이 들잖아요. 우리도 엄마한테 어느 날 저 엄마 지갑 밑에 보니까 돈이 10,000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거 내가 쓰면 안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니까 주인이 어디 있어?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고약한 죄성의 포로가 되어서 그 돈을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근데 이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2근 반, 3근 반, 4근 반, 5근 반, 양심 있는 사람은 10근 반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내가 딱 집에 왔는데 저 마루 이야기만 해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눌려요. 그렇죠? 마루에 떨어져 있었던 마루 좀 닦아라 이렇게 해도 그게 눌립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딱 예수님하고 딱 둘이 딱 있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 부를 때, 큰아빠가, 우리 작은아빠가 저 부를 때 민생아 이렇게 부릅니다. 민생이가 제 이름이었어요. 길은 민성인데, 근데 이 베드로도 그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 시몬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모습이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7080 찬양이라고, 이 찬양이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람쌤 그거 한번 쳐줘 보실래요? 저는 이 찬양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요. 한 20명이 있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엄청 떨립니다. 가사가 이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게 가사였거든요. 근데 이 가사에 자기 이름을 넣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민성에게 물으셨네. 민생에게 물으셨네가 낫겠네요. 사랑하는 민성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불러요. 근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 사건이고 시간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고 내가 좀 잘 사는 게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을 것인데, 제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는 제 자신이 항상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 나의 모습은 항상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떳떳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강인함도 온전함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깊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런 고백을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맡기십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믿음으로 넣어봐. 주님은 민성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민성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를 다음 세대의 목자로 부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